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예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예비해 주신 안식일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어 은혜로 살찌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개개인의 사랑이 작은 시냇물일지라도 한데 모여 넓은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러주신 길을 잃지 않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길 잃은 어린 양을 주님의 울타리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 견고한 보살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영이 임하신 형제 자매분들께 믿음의 반석을 내리시어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빛교회의 내실이 있는 무궁한 발전을 위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욥기 14장인데요.
그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참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내 생명을 더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참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삶을 통해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 14장 뿐만이 아니라 욥기서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욥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고난을 종결해 달라, 이 아픔을 여기서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고난을 여기서 생명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욥은 욥기서의 전반적인 모든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성경 말씀과 같이 고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삶을,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민을 통해 영원한 삶을 욥은 간절히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풍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예,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 인생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은 굉장히 참 아름답고 또 향기를 바라는 곳은 더더욱이 참 그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잠깐 지나면
그 영광스러웠던 그 꽃이 시들어지고 맙니다. 어찌나 흉물스럽고 보기 어려운지 참 저게 꽃이었던가. 그 꽃의 영광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금방 변해버리죠. 그리고 안개와 같이 그 형적이 금방 사라집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해가 떠서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 그림자처럼 언제 있던가 싶었는데 언젠가 그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나 물고기나 소나 사자나 고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짐승들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땅에 피조된 인간만이 뭐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성도 같이 넣어주신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고난 중에서 살아가요. 참 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의 곁에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가난과 각종 삶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민들, 또 육체의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런 고난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해서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종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신의 말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누가 다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다. 그가 결정권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이 크게 외치는 이 소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면 인생은 꽃과 같은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유한하다. 유한하다. 한계가 금방 도달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금방. 우리는 종종 내가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요. 우리 인생의 그 수를 누리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80보다 더 오래 살아서 100세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감진하고 있죠. 내가 살아야 한 80에서 100세 살면 잘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시간이 계속 나에게는 지속될 것처럼 순간순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소식을 접해서 그렇게 어떤 장례식에 참석을 해보면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인생은 덧없는 것이구나. 인생은 별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알게 된 한 분이 지금 부산대 병원에서 이렇게 안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그때는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암이 그 뇌에 퍼져가지고 이게 눈 치료를 받는데 이 안구 쪽으로 암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식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대소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변하는 상태가 된 그런
한 장로교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분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부산에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에 저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서는데, 교회를 짓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한 40년 정도 사시면서 레스토랑을 해서 돈도 버시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의사도 되고 산부인과 의사도 되고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워싱턴 햄버거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을 이렇게 하시고, 또 몽골에서도 햄버거 집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 3월까지도 말끔한 모습이셨는데 병원에만 통원 치료도 받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지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암이 안구를 이렇게 덮을 정도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계신데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꽃과 같은 삶을 이야기해도 결국 시들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 구절인데요. 떠 있는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가히 이제 흡사한 말씀이죠.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 내일 일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에게 인생을 열어주고 내 건강을, 내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갈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큰 잘못입니다. 결단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참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욥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욥과 이 세상에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욥도 자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고통스러우니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고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내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그것도 역시 누가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을 매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맨 자리에 나무를 부서뜨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줄이 끊어지든 뭐가 끊어지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내가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넣어주시면 끊어진 것 같았던 생명이 다시 호흡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나만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포수라 해도 어때요? 떨어지지 않아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라고 하는 가장 작은 미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생명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정권자시고 내 모든 일의 결정권자예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과 앞으로 살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내 생명의 결정권자시니까 여기까지만 살게 하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욥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결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 다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 저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스러워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간절히 구하는데 저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백을 하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간절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원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의 반대급부적으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참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두지 말고 마구잡이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도 그 영광은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주를 이루고 그 소망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 되심을 알아야 한다. 7절에서 본문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예, 여기 욥은 참 그 고통에서 참 자신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까 나의 죄악도 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온전히 그 허무한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해 볼 때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이 영광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죄악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이 세상에서 파묻혀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사는 동안 꽃과 같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 영광을 자랑하고 피워봤으면 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나무보다 더 가엾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나무보다 더 가엾다. 왜 그럴까요? 나무는 찍힐지라도 이렇게 도끼나 어떤 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맞거나 찍히거나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움이 돋아서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 나무는 보면 저 위에서 새로운 가지를 막 자라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 옆에 보면 감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람나무. 여러분들 그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맛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나는데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있어요. 옆에. 2000년이 훨씬 넘었을까요? 추정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람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습니다. 옆에도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무들도 많은데 가이드에 의하면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이 나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 나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한 나무와 비교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이 나무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무는 맞거나 도끼에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서 새롭게 사는 그 생명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재앙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많이 살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무예요. 인간은 결국은 뭐냐면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보면 끝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한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에 결국 나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화가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음이 인간의 끝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되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인간 역시도 꽃과 그림자나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력 있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육신의 구원, 곧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 이미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온 그 결과물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복된 소식이 왔는데 그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들의 2000년, 3000년 살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게 정말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둘 수밖에 없느냐? 우리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과오를 아시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통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는 것을 욥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음부의 고통에 나를 감추었다가 진노의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만물보다 네가 더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저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인생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두에 말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뭘까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나은 것이 너희 존재라는 거죠. 이 피조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너희라는 거예요.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200년, 300년 사는 피조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조물들과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어떤 동물이든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복음의 진수는 이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요, 더 귀한 존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혹 죽음을 보더라도 반드시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혹 내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살면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어떤 시점에 내가 있더라도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갔을 때 나는 반드시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입을 것이다. 수천 년을 사는 나무보다도 이제는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고통을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그 세상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확실히 우리 하나님께 있나?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소망이 진짜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진짜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이지만 계속 한계에 부딪히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얼굴에 왜 이렇게 검버섯이 막 자꾸 빨리 자라나고 흰머리가 자꾸 자라나고 한계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창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도 우리의 육신은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완전한 속량,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로 부활해서 거듭날 것을 우리 몸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다시 삽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겨울철에 죽은 것 같다가도 그 다음 봄이 될 무렵에 보면 봄이 되기 전부터 추운 겨울에 뭐가 이렇게 생겨요? 몽우리가 생겨요. 잎 몽우리가 막 생깁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살았다고 하기에는 참 처량합니다. 근데 봄이 오면 다시 그것이 이게 다 이렇게 피죠. 그것을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죽음을 보면 쓸쓸하고 그 결국이 처참한 것 같지만 다시 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무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생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이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그건 그거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줬다라고 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반드시 산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0년 교회 다녔네, 20년 교회 다녔네 해도 산 소망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속속들이 다 아세요. 이 지구를 거쳐간 그 셀 수 없는 인간의 무수한 삶을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감나라, 뭐 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오히려 똑똑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수천만 명, 그 셀 수 없는 인간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다 하시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복잡한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킨 것들을 한꺼번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건 신뢰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그냥 슈퍼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 인간처럼. 컴퓨터도 과부하가 걸리면은 뚝뚝 끊기듯이 아무리 신이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얽히고 설킨 것을 어떻게 그분이 다 주관하시고 다 통치하시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슈퍼 인간처럼 생각하시고 그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희망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도 하신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욥기서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과 바위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까? 산과 바위는 견고함을 이야기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자꾸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지만 그러나 예전에 있던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전에 박혀있던 돌과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견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그리고 그 물가의 돌들은 물에 의해서 닳고 닳아서 그 모양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결국 사람은 희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이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룩하고자 말고자 하는 그 소망은 결국 지켜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산과 바위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도, 인생의 소망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혹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살아보면, 이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 가운데도 이렇게 막 형통한 삶을, 누가 보더라도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야, 참 형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근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노력한 만큼의 이런 대가가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좀 더 길게 놓고 보시면 알아요. 시간이 더 경과되고 보면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삶이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 교훈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꿈쩍달싹 안 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소망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영원히 이기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살아서 내 뜻이 옳구나, 내 뜻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만 야곱이 그거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갓 2살 되고 3살 된 손자의 손을 붙잡고 팔심을 하면서 아이고 힘도 세라 하고 이렇게 져주고 그 아이를 축복했다고 해서 그 손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승하다고 하는 사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그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삶의 기쁨, 하나님이 소망 끊으시면 언제 내가 그렇게 살았냐 하고 인생이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내 인생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물꼬를 닫으시면 절대적으로 과거의 왕성한 내 모습, 영광의 모습 기억할 수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하나님 모르고도 법 없이 살 사람 많은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본 욕심이 다 있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의 속을 현미경으로 속속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선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속에도 욕심이 다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의 욕심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물욕도 있고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꼭꼭 눌러서 남에게 안 보이게 할 뿐이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그 지옥과 같은 수월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9절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안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실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맞이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 중심이요 내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피폐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또한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육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전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같이 영원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 하나님 우리의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